선교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평신도로서 회교권에서 어떻게 사역하는 게 좋은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흔히 아프리카 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코끼리도 흘러다니고 또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다니면서 정글도 있고 그런 나라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까만 사람들, 키가 크고 거창한 그런 사람들 생각하게 되는데 소말리아는 완전히 따라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케냐 보고 이디오피아 보고 나서 소말리아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로서는 와서 보세요.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소말리아 들어갔을 때 인상이 우리나라의 시골 정거장, 그게 국제공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말리아 하면은 사실 나라가 굉장히 풍성한 나라예요. 많은 분들이 소말리아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소말리아를 따지면은 저기 아프리카에 이렇게 옆에 혹처럼 난 자리, 홍해를 끼고 인도양 끼고 동부 아프리카 제일 가에 있어요. 케냐하고 이디오피아는 많이 아시는데 바로 그 옆에 나라예요. 어쩌면 그 옆에 살면서 그렇게 현대의 문명을 받지 못했나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복장을 보셨듯이 이 나라의 복장이 요건데 이게 정말 소말리 문화인지 아니면 인도에서 왔는지 아랍에서 왔는지 저희들도 몰라요. 소말리아 집에 가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아랍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7세기에 아랍에서 몰려온 장사치들로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모슬림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왔습니다. 7세기니까 완전히 풍습과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 소말리아를 따진다면 소 하면은 그게 소말리 말로 뭐가 흘러간다, 나온다 그런 말이고 말하면 젖을 짠다는. 그다음 소말에다가 그다음에 이아가 붙은 것은 여성 명사 아가 붙은 거예요. 소말리아. 그러니까 그 문자대로 따진다면 소에서 젖이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해피로 왜 그런 소 말리는 나라에 갔느냐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소만 말릴 뿐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말려가는 나라. 같은 나라이면서도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나라의 남북한 합해서 2배 정도의 거창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먹어 죽는다고 해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한 자리가 참 많아요. 고집이 굉장히 세요. 첫째. 그 다음 종교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바다가 연해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만 잡아먹어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예요. 차를 몰고 가면 벌판을 드나르르 가리는 돼지떼만 잡아먹는다 해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에서 굶어 죽고 사람들이 기아에서 헤맨다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모슬림 풍속에 생선을 잡아먹으면 그건 더러운 음식이니까 지옥으로 간대요. 돼지는 더러운 음식이니까 그거 먹고 지옥 가서 생면도 면장하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안 먹고 지금 당장 죽어서 천당 가겠다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참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세계의 85%의 문맹률이라고 굉장히 자랑하는 나라 하나요. 모슬림 100%라고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자기네들이 학교 보낼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 말씀만 배우면 됐지. 그러고 나서 천당만 가면 됐지. 괴로운 세상에서 세상 교육 받아갈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학교는 보내지 않으면서도 생후 4살만 되면 애들을 때려서라도 모슬림 학교, 코란 학교에 보내요. 정말 과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갖다 성경학교에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웠어요. 얘네들이 아랍어인 하나님 말씀의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원어인 아랍어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노트가 없기 때문에 길다는 판자를 가져와요. 또 지우개가 없기 때문에 물로 대신 지우죠. 연필이 없으니까 숫덩이를 갖고 와서 써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쓰고 지우면서 생후 4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코란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풍속과 모든 것은 완전히 모슬림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지만 힘들다고 자빠진 우리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또 안방 문화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기독교가 안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 소말리아에 처음에 하나님께 가랄 때 아니 이거 모슬림 나라에 여자가 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여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드려요. 아까 제 복장을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속치마가 항상 나와요. 속치마를 갖다가 굉장히 돈 비싼 걸 사가지고 입습니다. 속치마가 좋은 거에 따라서 자기들의 자랑을 느껴요. 겉을 갖다 장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치마를 보여가면서까지 자기의 모습을 갖다 나타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참 도대체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뭘까 생각된 때 참 많아요. 복음이 들어온 지는 200년 넘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을 통해서 선교 기관은 5개밖에 들어와 있지 않고 선교 기관에 전부 총 선교사 수를 합해봐야 10명밖에 안 돼요. 저희들 그중에 저희 팀들이 3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가 30% 차지하고 있으니까 참 많이 들어온 편이죠. 이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너무나도 오만하고 또 소말리 사람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이쁜 사람 아주 느시네요. 굉장히 얼굴도 이쁘고요. 그렇게 까맣지도 않고 머리도 그렇게 곱실곱실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궁둥이까지 내려오는 분이 있어요. 머리가 매력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그랬죠. 저희들도 시골에 갈 때는 항상 이거 써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이 애국 사람이 익숙해져서 저희들이 이거 쓰고 가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데 시골에서는 완전히 창녀 취급해요. 저희들 지나가면 가을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돌 던지면서 쫓아와요. 이런 사람 속에 정말 사랑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그들과 가까이 간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여자이기 때문에 또 그 나라에서 저녁엔 불이 없어요. 불이 없다 보니까 하는 게 뭐 있어요. 처음에는 호롱불 밑에라서라도 좀 잠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안 하고 차라리 놀겠다. 그럼 그 시간에 뭐 해요? 잠은 안 오니까 이웃집 방문하기 시작하죠. 방문하기 시작하면 이 소말리 사람들은 꼭 티를 끓여놔요. 차를 끓여놓는데 손님 오면 무조건 차를 따릅니다. 근데 사실 그쪽에서 물을 갖다 그냥 먹으라 그러면 이거 끓이지 않아가지고 그거 먹자니 또 배탈 날까 싶고 배탈 나는 거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만 구태여 몸을 망가치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심하게 되는데 티를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티가 우리나라 수정과하고 똑같아요. 생강하고 그 다음에 계피 넣고 그 다음 다른 걸 넣어가지고 향이 아주 좋습니다. 티가 참 좋으니까 참 좋다 그러고 하기 시작하면 자기네 거 좋다니까 그때부터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선교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문화 속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에 가서 한 가지 볼 때마다 한국과 너무 동일하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은 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해나라고 그래가지고 봉숭아 같은 잎사귀를 빻아가지고 말린 게 있어요. 그거 갖다 물에다 이겨가지고 이렇게 봉숭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꼭 드리기 시작해요. 없어질만 하면 다시 드리고 그러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화의 장을 터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이거 하고 있다. 한국에도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여름마다 하면서 정말 이거 가지고 하나의 추억을 살릴 수도 있으면서 또 현지인들과 가까워질 때 그분들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없어요. 그나마 2개는 있었어요. 1960년 독립이 되면서 대통령이 오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면서 친공주의로 변했었죠. 친공주의로 변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다 없애버리자 선교기관들이 다 문 닫기 시작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7개 남았다가 지금 현재는 5개가 현존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교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셨어요. 1990년에 12월 달 전쟁이 터졌어요. 항상 뭐 자기들께 퉁퉁 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 이렇게까지 1년 반 넘도록 전쟁이 지속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소말리 사람 자체도 자기도 생각 못했어요. 아프리카는요 보통 문제가 부족이 달라서 힘들어해요. 부족이 다르다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이디오피아만 해도 언어가 200개가 넘습니다. 소말리아는 단일민족이요 단일어족이요. 소말리 말만 하면 온 전체 국토가 다 통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옛날에 북쪽은 영국이 지배했었고 남쪽은 이태리가 지배했었습니다. 지금은 독립하겠다고 그래요. 북쪽에서 저희들이 남쪽이 너무나도 전쟁이 심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북쪽으로 옮겼어요. 북쪽으로 옮기고 보니까 좀 옛날 거리와 너무 멀긴 먼데 북쪽은 안정되어서 가다 보니까 거기는 또 그 땅밭 무슬림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건 기독교인만, 하여튼 기독교인이 아니라 서양인만 보면 이건 기독교인이다. 저희들은 중간치기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저희들 이제 이번에 들어갈 땐 기독교인이라 발표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기 안 된다. 자꾸 제재 주는 게 많아요. 근데 북쪽에 딱 가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달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 나라 사람을 이렇게 강팍하게 만드는지 한편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강팍하게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맷때리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강팍하다 보니까 애국에서 원조가 들어오질 않아요. 잘 오질 않고 전부들 떠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 애국인이라고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라도 붙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저희들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저희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4살만 되면 코란 학교 보낸다고 그랬죠. 정말 어린애들의 마음을 갖다 주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유치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극렬파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말래요. 그래서 좋다. 하나님께서 막는다고 또 딴 길 열어내지는 않는다. 그러자 마침 스웨덴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애들 영양급식할 양식 컨테이너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사부하고 얘기해서 또 급식을 시작하게 됐죠. 급식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할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10살 미만,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영양실조 걸려서 빼빼 마른 아이들, 정말 겨울나무까지 앙상하게 보이게 그런 걸 연상하게 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것은 다만 사랑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주게 되다 보면 어머니들이 참 좋아요. 자기 자식 이뻐해가지고 어머니들 싫어하는 어머니들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생활을 갖다 높여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과 그 다음에 기초 건강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 그분들에게 기술 훈련을 시작하고 양계를 시작해서 생계를 좀 돕자 하고 했어요. 진정으로 자기네들 돕는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고맙다고 하고 사람들도 저희들께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도 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무슬림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는 입국이 불가능해요. 어느 기관이든지 뭔가 프로젝트 하나씩을 들고 와야 돼요. 저희도 이번에 들고 들어갔는데 정말 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우리한테 절실한 요구를 주니까 너무나도 고맙다고. 참 감사를 드려요. 문제는 일꾼이에요. 같이 사역할 사람들이 없어요. 소말리아가 지금 전쟁 중이니까 많이도 못 간다고도 많이 해요. 아, 전쟁 중이라 거기 어떻게 갑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흔히 믿고 있죠. 흔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사를 주관한다면 저를 오늘 데려가시기로 작정했다면 여기 있는다고 안 데려가시고 소말리아에 데려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인데. 믿는 기관은 제가 말씀하셨던 선교사 숫자는 10명밖에 안 돼요. 안 믿는 기관들은 사역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무슬림들이요 계속적으로 지금 선교사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수단을 보셨을 거예요. 수단이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나라예요. 지금 무슬림이 완전히 밀려서 쳐져갑니다. 이디오피아도 계속적으로 무슬림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지부티도 완전히 100%라고 할 정도의 지금 교세가 확장되고 있어요. 곳곳마다 세워지는 건 모스크밖에 없어요. 유교를 당해보신 우리들 정말 우리가 선교 국가 100년 전밖에 안 돼요. 100년 전에 선교사들 보낼 때 오기만 하면 죽였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 안 보냈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오늘날 같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곳곳마다 십자가가 설 수 있을까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것, 가장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세계 어디 가나 영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만 하게 되면 통역자 세워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또 통역자를 양육시켜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하고 그 사람을 제자 삼아서 딴 것까지 복음 전하게 하는 복음자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국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거절하고는 생각 안 해요. 이곳에 불러주셨을 때, 이곳에 정말 이런 평화를 느끼게끔 해주셨을 때, 영어로 배우게끔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실 때 세계 땅끝까지라도 주목하시는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탈란트 주셨어요. 1달란트 주셨고 2달란트 주셨고 5달란트 주셨고, 내가 1달란트 가졌으니까 이것 갖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감췄을 때 하나님의 척벌이 더욱더 크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네 손에 이게 뭐냐고. 갖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였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셔서 애굽 백성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꺼집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죠.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난 거고요. 여러분에게 가지신 거, 주님께서 당신 지금 뭐 가진 거 있느냐고 물어볼 때 그대로 내놓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신약에서도 일꾼이 없으니 일꾼 찾으라 하셨고, 또 구약에서도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셔요. 지금 선교지마다 찾고 계십니다. 중동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끝도 중동에서 맺으시라 믿어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중동이 마지막에 선교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소말리아에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해요. 많이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러죠. 그동안에 몇 년 있는 줄 아는데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한 사람도 못해서 아직 씨도 못 뿌렸는데요. 낙담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르는 줄 알아요. 저희들은 씨만 뿌릴 뿐입니다. 저희들에게 당해진 거 할 뿐이고, 저는 선교는 차로 비교하고 싶어요. 차가 아무리 벤츠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운전하는 운전자가 없고, 또 아무리 세계 기술, 정말 인류 가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똑 떨어졌다면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직접 나가서 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난민들을 통해서 흩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사역장을 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이로비에 난민사역을 열었어요. 영어 교육을 가르치는데 영어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씩 주님 앞에 나오고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마음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에 과연 나에게 주어진 게 뭔지 바라보면서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고 어디로 부르시던 그 부름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